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제 아내는 요즘은 뭐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가끔 자신의 첫사랑 오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사랑이자 짝사랑이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때는 너무 떨려서 손도 못 잡았다. 지금이면 덥석 잡았을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끝은 저의 첫사랑을 묻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예, 저는 첫사랑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기억이 안 나기도 하지만 혹 말했다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대중가요를 들어봐도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책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은 왜 이 첫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야기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첫사랑의 느낌, 순수함, 또 떨리는 마음, 설레임, 긴장감 그런 것들이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첫사랑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사랑을 시작할 때면 갖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제 편지입니다. 잠깐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베소는 로마 송령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또 번창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남자의 인구가 4만 명이 넘었고 전체 인구가 22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다 에베소는 로마에 대한 충성과 또 봉사를 인정받아서 자치 이제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주둔하지 않았고 가끔 총독이 방문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가는 그런 좀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카이스터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에 무역을 위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주변 산들에서 내려온 침척도 때문에 점점 이제 강이 이제 낮아지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항구 쪽이 낮아지면 항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도시를 이제 재정비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이기에 5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부분,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섬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촛대가 옮겨지면, 그러니까 항구가 옮겨지면 그것이 얼마나 황폐케 되는지를 그들은 이미 항구를 옮기면서 항구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제 무역이 다른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황폐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에베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파하면서 아데미 신을 섬기던 자들과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상 판매가 이제 시들해지게 되죠. 그러자 이에 격분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쫓겨남을 당할 정도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에베소 원주민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다른 헬락의 주민들과 유대인들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1세기 당시에 정말 최고의 목회자들이 거쳐갔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는 누구였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2대 목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였죠. 그럼 3대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3대 목사. 3대 목회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목회를 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당시 최고의 목회자들이 거쳐갔던 곳이어서 양육이면 양육, 말씀이면 말씀, 정말 체계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60마일 떨어져 있는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처음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제 편지입니다. 자, 그럼 그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도미티안 박해 시대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극한 고난, 극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자의 거짓을 드러내서 쫓아냈고 게으르지 않았고 또 참았고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칭찬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못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 딱 하나인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습니다.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잘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첫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딱 하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없는데 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 없는데 잘 견뎠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모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교회가 잘 운영되고 굴러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첫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설교할 때 뭐 버벅거렸으면 좋겠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찬양할 때 엉망진창이었으면 좋겠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선교할 때 안 되고 전도할 때 막혔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행사도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너무 두려운 건 뭐냐면 분명히 가장 중요한 첫사랑이 교회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잘 모이고 여전히 예배드리면 은혜가 있고 여전히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일들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첫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내게 사라졌다면 우리에게 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싶어도 못 웃게 된다거나,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막힌다거나, 찬양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성경을 읽고 싶은데 갑자기 더듬더듬 한다거나, 설교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뭐냐면 내 안에 첫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죠. 여러분, 뭐 이게 첫사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사랑이라고 해보면 뭐 첫사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비유를 들어서, 그럼 이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사랑을 다시 가지고 와야겠죠. 찾아와야겠죠. 근데 이 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여. 여러분, 네가 어디서 버렸는지를 기억해. 네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본지를 기억해라가 아니라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린 것을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 때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예전 20대, 30대 때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에 대해서 무서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허세도 있고 해서 그런진 몰라도 바이킹도 연속으로 계속 탈 만큼, 그리고 항상 끝자리에 앉아서 탈 만큼 뭐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놀이기구 타는 게 무섭습니다. 바이킹을 타도 무섭고 롤러코스터를 타도 무섭고 워터파크에 가서 큰 그 높은 미끄럼틀을 타는 것도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이기구에서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물론 빠른 속도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입니다. 올라갈 때도 물론 겁이 나지만 그 올라가서 멈춘 후에 뚝 떨어질 때 이제 그때 공포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무섭고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다 높이 올라가서 수직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근데 이 놀이기구를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뭐 예전 롤러코스터를 타보셔서 알겠지만 롤러코스터도 어떻습니까? 처음 올라갈 때 그 소리 있잖아요. 끼릭끼릭끼릭끼릭 기차를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이제 체인에 걸어서 기차가 올라가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갑니다. 무거우니까 그 최고점의 높이까지 이제 올리게 되죠. 근데 거기서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단 몇 초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워도 눈 질끈 감고 소리 몇 번 지르면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자속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급속해서 밀어버립니다. 이게 시속 100km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저장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한 번에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리려면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굉장한 시간과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이거 한 몇 초면 끝납니다. 이거 몇 초면 끝나요. 그냥 나 죽었다 눈 질끈 감고 참으면은 다 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절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올라가는 것은 수만 배 힘든 것이에요. 수만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십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은혜 다 여러분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기가 다시 받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올리기는 수십만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롤러코스터가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그런데 잃어버리기는 쉽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 잃어버리기도 해요. 섭섭함, 오해, 또 고난, 이해되지 않은 상황, 그런 것들을 한번 맞닥뜨리면 그 첫사랑 따위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귀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만 배 여러분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 말이 재미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잃어버린 건 첫사랑인데 찾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동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많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어떤 행위가 없다면 그건 첫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던 순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그 첫 행위들. 똑같이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주의를 지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일이 되어버린, 율법이 되어버리고 의무가 되어버린,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첫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첫사랑에서 가졌던 그 행위들을 다시 가지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입에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 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내 백성에게 가서 이 한마디만 해줘라.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해. 그 부분을 여러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에레미야야,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내 백성한테 가서 이렇게 좀 말해줘. 내 백성과 내가 나눴던 그 신혼의 사랑, 풋풋했던 청년 때의 인애를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청년의 때의 인애, 그 신혼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눴던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는 언제인가요? 이 다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과의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은 신혼 때의 사랑으로 여러분 기억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그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나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 40년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껌뻑 죽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불평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야, 난 그때가 좋았다. 그 우리가 나눴던 신혼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가 좋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도 그 광야를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그 광야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거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되지. 거긴 사람이 살기는커녕 다니지도 못한다. 거기 물이 있냐, 음식이 있냐, 그늘이 있냐.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거긴 사망의 땅이다. 거기는 그늘진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좋으셨던 건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도 그래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구름이 멈추면 힘들게 짐 쌌는데 좀 더 가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불평하면서 멈추는 것이에요. 음식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면 불평해도 먹어요. 안 주시면 굶고. 그러니까 불평은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었어도 하나님이 그때가 그렇게 좋았었나 봅니다. 기특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제가 다 과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7권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눴던 사랑을 회상하시는데 어디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다 과거예요. 니네가 옛날에 나 이렇게
사랑했었었는데, 니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니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기도 했었는데, 어디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니네가 옛날에 이랬지만 지금은 나한테 이러고 있다. 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게 두려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제가 뭐 그랬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또 이거를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절절히 깨닫게 되었고, 제 하나님을 향한 현재의 사랑을 좀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버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사랑만 기억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사랑이 없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태해질까 봐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이 있습니까? 그때보다 더 부유해졌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섬기고 교회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그 첫사랑이 있습니까? 다 과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너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더 순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한 마을에 이르게 되죠. 그 마을에 이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적지 않게 마음의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에 초대하죠.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억 원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줬다.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을까? 당연히 5억 원 빚졌다가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시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하죠. 아마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5억 원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500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감람유를 붓지 않아도 되는, 입 맞추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죄인이고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그 비싼 향유를 붓는 정도의 반응은 보여야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도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바리새이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품위와 인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과 정말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불결하고 악하고 더럽게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은 당연히 다른 것이라서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는 그래, 그 정도는 보여야, 그 정도 향유는 부어야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는 부어야 사랑을 입은 자의 반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몬에게는 나를 식사에 초대할 정도의 반응만 보여주어도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도 나를 입맞춤으로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너는 그 정도만 보여줘도 된다. 500만 원 빚진 사람 정도의 반응만 보여줘도 된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걸 넌 모르느냐? 너가 그렇게 안 해,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 여인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많이 빚졌던 여인이니까 그렇게 반응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배우고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품위와 고상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여인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몬 정도만 여러분 반응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비교적 괜찮았던 시몬이 보인 반응도 정당하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왜냐하면 시몬은 그 여인 같은 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시몬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소유와 전통과 관습에 익숙해져서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시에 그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었고 환호를 할 수도 있었고 감동을 받아서 칭찬할 수도 있었고 불러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시몬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이 여인처럼 할 수 없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저 한 500만 원 정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반응만 보이면 된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몬과, 저도 그렇지만 그런 시몬과 같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품위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든지, 항상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며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차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소유하고 얻었던 그것들로 힘을 얻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회방자이고 포악자이고 포행자이고 악을 행한 자이니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부끄러움과 또한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내게 임한 그 은혜를 경험한 감동과 감격,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항상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항상 느껴야 하는 우리의 감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여인처럼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표현해야 할 분이 따로 있고 시몬처럼 반응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죄인이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과 열심이,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 지위와 또 종교적 체면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가 우리를 끄집어내셨는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그 긴 시간 동안의 교회 생활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5억 원 빚졌다, 그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5억 원 빚졌다가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5억 원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잡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를 향한 열정이 청년 때보다 더 승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깨끗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마침내 우리 심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니네가 지금 나를 더 사랑한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이러시면 어떨까요? 야, 니네 바보냐? 왜 맨날 나한테 오냐? 세상에 돈이 얼마나 좋냐? 그 돈 있으면 해결되잖아. 그거 그 사람 찾아가면 해결되지 않냐? 그런데도 너는 왜 바보같이 맨날 나한테만 오냐?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입니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첫사랑 따위 없어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다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역사가 증거하죠. 지금 에베소에 가면 그 에베소 교회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깨끗한 믿음, 하나님의 첫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 믿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나보다 더 승한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 현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인데 그 예수의 은혜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구나 라는 그 은혜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으로 항상 여러분 첫사랑을 붙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신실해지고 순결해지고 견고해져서 더욱 승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